오늘은 지독한 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정말 지독할 정도로 생존력이 강하다, 그것을 볼 수 있지요. 홍수의 심판으로 노아와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한 믿음의 사람들만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절도 말했지만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운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이후에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혼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로 인한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고 오직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집중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 예배자로서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영적인 원리이고, 그러기에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찾지 못하는 영적인 미아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가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끈질긴 죄의 운명에 관한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죄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도 그 자녀들도 이미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원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제물을 드렸다 얘기 들었죠. 피의 제사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속성상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죄의 권세에 물들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렸기 때문에 내일도 내가 깨어있다, 그게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서 언제나 죄의 권세 아래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든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였는데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벌거벗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취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치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신의 하체가 드러난지도 모른 채 취해서 잠자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환락에 빠져들 때 그들이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을 폭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세상의 환락 속에서 나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수치스러운 인간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수치심도 느끼지 못한 채 잠자는 자들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또 술 취한 사람들 잘 보지만 그들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윤리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본능대로 어떤 분별하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산송장처럼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노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관심은 그러한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가나안의 아비인 함이 가장 먼저 이 장면을 보고 나서 두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하게 사실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비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그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채 잠을 자고 있나? 함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기 싫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비난의 대상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두 자녀는 어떻습니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비의 하체를 가렸다, 덮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노아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녀들의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아비의 실수를 비난한 함의 행동을 죄악으로 보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났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이것은요,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해 볼 때는 굳이 함의 잘못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 않나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한 거고, 함은 그것을 봐서 그럴 수도 있죠. 그의 아버지가 그 하치도 드러낸 채 그저 수치심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분명한 교훈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비의 하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기를 생산하는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생명기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비난했다고 하는 것은 노아의 실수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그가 무시하고 자기의 기분대로 그가 비난한 그의 잘못이 더 큰 것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부모에 대한 존재가 거의 하나님과의 같은 존재로 또 신격화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있는가? 사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관없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을 중심으로 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나 생각이 적용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죄악의 건세가 크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함의 행동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명의 본체를 주신 그 아비를 멸시함으로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 인정하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함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셈과 함도 셈과 야벳도 물론 그의 아비의 실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아비를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판단을 멈추고 뒷걸음질로 나아가서 그의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의 판단 기준을 갖고 오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기 기분대로, 그렇죠? 자기 경험을 중심적으로 그렇게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선악을 구분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항상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말씀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 결정할 때도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내게 어떻게 하길 원하실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할 때는 그것이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는 그 모든 삶의 결정들은 사실은 결국 축복의 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비난이나 비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각들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삶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이 합리적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합리적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합리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합리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과 뜻이 기초가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세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있지 않나, 혹시 내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놓치지 않고 있나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모든 생각에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일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지독한 죄의 권세로서부터 벗어나는 일이 뭘까? 결국 뭡니까? 주의 보혈의 능력, 성령이 이끄심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 함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아비에게 이게 저주죠. 어떻게 보면 축복엔 저주의 얘기를 들을 때 이해를 못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내가 이 잘못을 한 것인가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근데 왜 이해를 못할까요?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함의 자손은 결국 이게 축복의 자손이 아니라 저주의 자손이 되는데, 이 저주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시는 자손이기 때문에 저주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다른 못 살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자손이기 때문에 이게 저주의 자손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항상 이 영적으로 연합하여 살고 있는지,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업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뜻이 넘쳐나는 귀한 능력이 있게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